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에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죄된 길, 불법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거나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신 스스로가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비량 선교,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다가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그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자신 안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도 될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고 또 그것을 복음의 길이라고 믿었던 신앙의 사람.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자비랑 승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가짐을 온전히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면 그가 하고 있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함께 죽고 함께 살고라고 하는 공생의 마음, 공동체 의식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걷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오늘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자신의 온 삶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온 힘을 썼습니다. 늘 성도들을 가슴에 품었고 그들과 함께 죽고 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늘 자신을 제물로 드려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한이 있어도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붙는다는 뜻입니다. 따른다, 붙는다 이런 뜻인데 나샤크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원래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제사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고 또 항상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말이 전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향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면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내가 그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살 수도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온전한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장하고 존재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만 아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목회자와 성도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모습도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그런 서로를 질투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그런 목회의 방향을 함께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그가 함께 지음받았다는 현실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용납함으로 그 짐을 지는 기쁨을 향해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말했던 그 마음,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함께 짐을 지고 기쁨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장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보내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생각과 일맥이 상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담대할 수 있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사역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도들을 자랑 삼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 기쁨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속에서 고통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기쁨과 상급의 대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때로는 궁핍하고 환난한 상황이 있었지만 오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위로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웃들이 우리의 기쁨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가 되심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들을 향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려 했고 자신에 대해서 용납해 줄 것을 내가 여러분을 용납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 깊이 가지고 살아갈 때 백성된 사람으로서 불의와 해를 끼치려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동역자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기쁨이 되어주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오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상생하고 공생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용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주님,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